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1592년 그때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조선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바다는 왜군의 함선으로 그냥 가득 차 있었고요. 육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절망적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해전에서 패하지를 않습니다.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낸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시다시피 누굴까요? 이순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웅 이순신 장군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평화스러운 시대에 살았더라면은 어쩌면은 조그만 지방에서 무관으로 평생 남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은 난세는 그를 부르고 그는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민족의 영웅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란과 위기의 순간에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22장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22장은 아시다시피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는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은 특히 남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우리가 구분돼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살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남유다가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었고 구별된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셋어파트된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래가지고 이전에도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은혜를 깨닫고 이거 잘못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그냥 흥청망청 취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의 등잔불이 막 꺼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먹고 마시면서 술과 잔치, 파티를 벌이면서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시에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파티만 열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소란스럽게 흥청거리면서 즐거워만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나라 지도자들, 나라의 리더들은 뭐였습니까? 도망갔던 것이에요. 나라가 위험해지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3절에도 보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고 도망쳤다가 또 사로잡힙니다. 또 멀리 도망갔던 사람들도 있는데 4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사로잡혀가지고 갇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도망가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에요. 물론 이사야는 그들과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파티를 열면서 그냥 흥청망청하고 흥청거리고 있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했는가? 4절을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환상의 골짜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상의 골짜기로 내려가지고 슬퍼서 통곡을 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있기에, 민족이 멸망하고 있기에 애통하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전에는 아수르였는데 그때는 완전히 망했다 싶었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퍼했을까.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날은 소란의 날이라고 그러고 밟힘의 날이라고 말을 하고 혼란의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산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유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8절을 보니까 보호막도 세워놨었고요. 또 8절을 보니까 무기도 모아놨다고 합니다. 9절을 보니까 물도 저장을 해두었었고요. 또 10절을 보니까 무너진 성벽이 있으니까 그거는 집을 헐어가지고 그것도 메꿨다고 합니다. 막았다고 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성벽 사이에 저수지도 만들었고요. 할 거 많은 일을,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았던 것이. 다른 일을 많이 하고 무기도 모아놓고 물도 모아놓고 저수지도 만들어놓고 성벽, 무너진 성벽도 뚫어 막아놓고서 막 그렇게 해놨는데 정작 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것만 딱 빼놓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들이 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담을 메꾸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고 물을 모으고 있었던 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들도 중요했겠지요. 하지만 무엇부터 하고서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다른 것, 세상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겠죠. 세상 사람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 그것들만 열심히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했어야 됐다는 말입니다. 뭘 했어야 되는가? 12절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통곡하고 애통해하며 머리털을 뜯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었어야 된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어야 된다는 것이. 회개했어야 된다. 진심으로 울며 그냥 건성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죠? 하고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나오죠.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죽는 날까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용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수없이 전해주셨는데 이 사람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했던 것이에요. 듣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럴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늦었습니다. 용서의 시간은 지났다는 것이,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던 것에는 리더들의 책임이 많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던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15절에 보니까 셰프나가 나옵니다. 셰프나 아니면 셉나가 나오는데 15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국고를 맡아가지고 궁중일을 감독했던 높은 관원이었습니다. 15절에 나오죠. 쉽게 말을 한다면은 이 셉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유다 왕국의 국가 경제를 책임졌던 사람인 것이에요. 경제를 책임졌던 관리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떠했는가? 16절을 보니까 부정부패를 저지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자신의 묘실을 호화롭게 만들고요. 또 16절을 보니까 자신의 집도 웅장하게 만듭니다. 부정축제한 거죠. 솔직히 다른 지도자들도 다 도망갔다고 보니까 다른 지도자들도 다 이랬던 것이에요. 이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 그랬는데 이 셉나가 대표적으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을 하십니다. 타락하고 있으니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 대표적으로 이 나라를 망치게 했던 사람, 이 셉나도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그를 단단히 붙잡아가지고 멀리 던져버리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던져버리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를 모질게 공같이 말아가지고 멀리 던지려면 우리가 눈을 던질 때도 그러죠. 눈을 그냥 그 뭐라 그러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눈도 그냥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공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야지 멀리 던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공같이 말아가지고 광야에다가 멀리 던지시겠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는 거기서 죽겠고 그의 영광도 거기서 사라질 것이다.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모든 지위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있는데 나라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셉나를 그렇게 던져버리셨는데 무엇을 하실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2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셉나를 내쫓으시면서 엘리야김, 다른 데서는 또 엘리야김이라고도 말하는데 엘리야김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20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에게 관복을 입히시고 21절을 보니까 관복을 입히시고 그에게 권력을 넘겨주신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22절을 보니까 그에게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어주시는데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인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거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 권위가 되는데 이 사람에게 이게 주어졌던 권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김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가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단단한 못과 같은 사람 아니면 말뚝 같은 사람이다라고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에 짐이 있어요. 이것을 걸어야 되는데 벽에 걸 수가 없어가지고 못이나 말뚝이 필요한데 그 단단한 못이 될 수 있는 사람, 말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이었다는 것이. 나라의 짐, 그거를 걸 수 있는 사람. 24절에 나오죠. 나라의 짐을 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믿을만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 약속하셨던 말씀,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 심판이 없어진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25절을 보니까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면은 단단히 바뀌었던 못이 사가지고 그 위에 걸어 놓았던 것들이 떨어져서 부서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즘도 우리가 말세라고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게 난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고 이때에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지 않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가, 진정한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김을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김 같은 리더가 필요하고 엘리야김 같은 기둥이 필요하지 않는가. 난세의 그런 교회의 리더가 필요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하고 기둥이 필요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 난세, 이 말세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오는 그 때가 오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에게 사용될 수 있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엘리야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엘리야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온성결교회가 엘리야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2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 반드시 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나라를 지키면서 백성을 지키면서 또 우리 교회를 지키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러한 아버지의 단단한 목과 말뚝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짐을, 나라의 짐을, 가정의 짐을, 교회의 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엘리야김과 같이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아버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스토어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움직일 수 있는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